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거룩한 주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좋은 일만 넘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좀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항상 좋은 일만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입술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항상 마음 먹은 대로 좋은 일만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또한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보고 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나이겠습니까? 얼마나 향기로운 만나이겠습니까? 굶주렸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아마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에 청종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 만나에서는 어떻게 되죠?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향기나는 만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다운 최고의 열매는 바로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을 하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상이라든가 아니면 점집을 찾아가서 운세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가서 묻고 여쭐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충성, 온유, 절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이제 처음은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 평안,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나와 이웃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오래 참음, 자비, 친절함이었습니다. 양선이었죠.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우리들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오늘 바로 맺어야 될 7번째 열매 충성에 대해서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번째 충성에 대해서 보면 이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디죠? 군대예요. 그래서 경례를 할 때도 충성이라고 하는 경례를 합니다. 그만큼 충성을 따지죠. 이것은 세상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우리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의 참된 뜻을 찾아보니까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믿음,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최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오스왈드 챔버스는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상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때때로 진실하지 않게 그저 그 높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위에 맞게 이제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그 사람이 지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하는 척하면서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선인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예배 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주님 앞에 받아들였을 때, 주님 보실 때 내가 최선인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죠.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아름답게 복의 열매를 거두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은 그에 마땅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맺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죠. 갈대 우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여 그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호렙산에서 말씀을 듣고 충성하여 가나안 땅을 인도한 그러한 40년의 광야 생활의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 때로는 원망을 듣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때로는 힘들면 힘들고 맞아 죽을 뻔했던 그의 사명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여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회개하기를 선포했던 선지자 에레미야였습니다.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사명이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자들이 있다면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직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직분의 첫 출발점 뭐죠? 집사예요. 이 말은 디아코노스 헬라어예요. 집사가 되었다. 아,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뭔가 계급이 올라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디아코노스의 의미는요, 섬기는 자, 하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집사님이 되면요, 교회의 머슴이 되고 하인이 되는 거예요. 굳은 일은 다 앞장서서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가 은혜롭게 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사라면요,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돼요. 교사와 찬양대로 헌신하셔야 되고요.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으로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부어지는 직분이 권사. 15명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주는 게 권사고요. 또한 그 다음에 30명의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이끌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장로예요. 그렇다면 그 자격된 삶은 어떻게 돼요? 적어도 내가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믿음으로 권면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직분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직분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되는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유가 뭐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1달란트는 적게 받아서 땅에 묻어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2개가 중요한 게 5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무엇이라고 칭찬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앞에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얘기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뭐죠? 5달란트 많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죠. 그래요? 2달란트 많은 것에 충성했다고 얘기해요. 적은 것에도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1달란트는 더 적은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8억 이상 돼요. 2달란트 16억이겠죠. 5달란트 그 이상 되겠죠. 양의 많고 적음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가 맡은 일이 때로는 안내하고 교회 청소하고 또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님 앞에 작은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남들 앞에 보여서 앞에 서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가 맡은 일에 충성한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충성되지 아니한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6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주님 앞에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느냐, 주님 앞에서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요,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녀였고, 그가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신세 한탄하고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좌절하고 있어야 될 그 형편이겠지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요.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가요. 그래도 그곳에서 충성을 다해요. 그 충성이 감당하여 하나님께 그가 어떻게 됩니까?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를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새벽 제단과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경영인은 경영인의 자리에서, 전문인은 전문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잘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복된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게으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공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에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요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120세까지 충성을 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변화되었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뭐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뜻을 위해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명에 충성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와 같이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것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오늘까지 사명에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까지 전파된 거잖아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의 묘지에 정말 애절한 사연들이 적혀 있어요. 이 20세기 초에 이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전염병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복되길 소망합니다. 8번째 맺어야 될 열매가 뭐죠? 온유함.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온유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옆분들과 다시 인사할까요? 우리 온유하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온유한 것은요,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서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막 화내지 마세요. 부드러운 성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부드러워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맺혀져야 될 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해지지 않으면 아직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핍박받고 욕을 먹고 고난당하셔도 늘 그것을 온유함으로 참고 견디며 이기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끝까지 포용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신 예수님. 이사야 42장에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고함 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집회 문화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요. 소리친다고 다 해결되는 것처럼 소리 질러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기도하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저 나가서 외친다고 다 해결될까요? 그것은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소리쳐야 될 때 소리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돼요.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면 저 로마 압제를 다 무찔러버리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 땅에 참된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 안의 평화가 오길, 우리 군사력으로 평화가 오길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 다 표현하고 살지 말고 소리를 지르고 싶다고 다 소리 지르지 말고 그럴수록 감정을 잘 조절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겉면하고 품고 대화 나누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였던 1000만 권이 넘게 팔린 책이 있어요. 게리 채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온유하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말로 전달하고 싶으면 온유한 말을 써야 한다. 온유한 말투를 해야 한다.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말보다는 그 어투로 내용을 이해한다.
같은 말이라도 크고 거칠게 표현하면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표현이 될 것이다. 솔로몬은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몹시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할 때라도 그를 계속 사랑하기 원한다면 더 열을 내며 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감옥 속에서도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따라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의 표현이 거친 말을 하고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은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이해하시고 주님 안에서 겸손의 말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온유한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밥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나면 편하지 않아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온유하면 여유가 생기고 온유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자, 암원 기자가 이야기하죠. 15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삭의 복을 받기 원해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근데 그게 그냥 받나요? 아니에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질투해요. 시기해요. 왜냐?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시작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메꾸러 와요. 그럼 이삭이 억울하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팠는데 내 양들과 내 모든 것들을 먹여야 되는데 식소를 거느려야 되는데 어렵게 판 물들을 또 메꾸잖아요. 우물을. 그런데 이삭은요. 싸우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또 그것까지 쫓아와서 또 방해를 해요.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물이 계속 나와요. 이때 하인들이 말하죠.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주인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이삭이 아니야. 원하면 주고 우리가 가서 또 파면 되지. 가서 또 땅을 파고 또 팠더니 물이 나와요.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말하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물줄기가 따라다니는구나. 이제 그만 괴롭히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넉넉한 마음, 온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하시면 돼요. 여유 있게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살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예요. 절제는 뭘까요? 자신을 잘 조절한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마음을 잘 절제하셔야 돼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것을 잘해야 되죠. 스피드 내고 싶다고 막 스피드 내면 속도 위반으로 딱지 띄는 거예요. 또 사고도 나고 어려움도 당해요. 그래서 모든 일은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내가 쉬고 싶은 것, 그렇게 체력 단련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잠자는 것 모든 것 다 절제를 해요. 정신도 늘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무너지면,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해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공을 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선수보다도 우리는요, 더 절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정 표현하고 싶다고 다 표현하고, 소리 지르고 싶다고 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싶다고 다 싸우면 안 돼요. 그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돼지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먹을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고 우리는 얘기하죠. 돼지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돼지를 잘 관찰해보면 돼지는요, 위에 70에서 80%가 차면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 갖다 놔도 먹지를 않는데요. 과식하는 법이 없대요, 돼지는. 여러분, 돼지가 많이 먹어서 배탈 났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절제를 못하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돼지같이 먹는다라고 우리를 갖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화가 났대요. 자기가 돼지같이 우리는 그렇게 절제하며 먹는데 사람들은 그랬대요. 참, 우리가 참 돼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도 절제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대천덕 신부님과 같이 몇 분의 아는 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뷔페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뷔페 가니까 먹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많이 퍼온 거예요. 한 그릇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리죠. 그러니까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음식물 남기지 마세요.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대요. 음식물 많이 남기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남기지 말고 절제하면서 내가 먹을 양만큼만 먹는 것도 중요한 거죠. 또 이것도 우리에게 복인데 그 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만 배불리 하다가 또 남아서 버려야 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농부로서 늘 넓은 땅을 갖기를 소원했대요. 내 원이 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게 내 원이다. 그런데 이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소문을 들었대요. 어느 고장에 가면 원하는 대로 땅을 준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열심히 갔대요. 근데 그곳의 성주가 말하기를 당신이 하루 해가 떠 있을 동안 이 출발점을 출발해서 갔다 오는 그 거리, 그만큼 당신에게 땅을 주겠다. 이 바음이 기대한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동이 트자마자 출발할 때요. 넓은 땅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다녔대요. 또 좀 힘들면 또 걸으려고 하다가 넓은 땅 가자 열심히 또 뛰었대요. 그러다 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 돌아오다가 그만 출발점 앞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이 이야기가 주는 내용이 뭘까요? 그 하인이 그곳에 땅을 파고 이 바음을 묻어주었는데 그가 얻은 땅은 6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 존귀함 받는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요, 성령의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3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이 시간 그냥 교훈으로 듣고 끝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지금 우리 안에서 열려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과 연결된 은혜의 파이프라인, 다양한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 성품을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뿌리에 대해서 나누고 성령의 열매로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맺혀져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새롭게 또 열리고 또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하나씩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세상에 많은 재물들을 갖기 원하고 또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갖기 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길 원해요. 또 우리가 건강, 또 우리가 모든 것 다 어떻게 보면 누리길 원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건강과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 세상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윗처럼 감옥에 그가 사울왕의 죽음의 위에서 피하여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또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서 또다시 궁을 쫓겨나면서 그 지나오는 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를 분명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찬양하셔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